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는 그런 구절처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장면처럼 새로운 시대, 아버지의 시대, 아들의 시대를 지나 이제 성령과 교회의 시대로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모습으로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임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아들의 시대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다음 아버지의 시대가 된 것처럼 그런 새로운 우주적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을 누가 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이 보았듯이 이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을 120명의 기도하러 모인 그 무리들이 본다. 로마 황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한 게 아닙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 이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경, 목격뿐만 아닙니다. 이는 자기의 체험으로 경험된 예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삶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면 이제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이전에 결코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옛 관계가 변화된 건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옛 관계가 완성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제자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것이 되고, 이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 된 무리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증가하는 일이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증가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변화가 우주적으로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120명,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광경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큰 사건을 이 120명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엄청난 경험을 왜 하나님은 120명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기로 작정했을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은 120명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은혜를 쏟아붓도록 하나님은 결정하셨을까? 첫째는요, 이들은 약속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않았어요. 120명이 함께 생활하는 게 불편합니다. 자기 할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거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분이 올 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냥 우연히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의 예고자라고 말합니다. 행위의 예고자. 결국 행동하실 것인데 그걸 예고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수표와 같습니다. 수표는 현찰과 똑같습니다. 수표를 볼 때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수표를 줬어요? 현찰을 주지. 왜 나에게 수표를 줬어요? 차라리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표를 받는 것은 현금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그렇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의 인격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약속은 했지만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나 능력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그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십니다. 누가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가? 이 엄청난 걸 누구에게 줄 건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은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힘써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게 한 마음. 집중했다는 겁니다. 집중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함신희 교수님의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이 여기서 조금 쉬시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토요일날 잠을 못 주무셨다더라고요. 이제 간증하는 때문에 긴장이 돼가지고. 자기는 5시간 연주하는 게 30분 간증하는 것보다 쉽답니다. 연주하는 게 훨씬 쉽대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연주는 다 자기에게 집중하잖아요.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집중이 된대요. 근데 간증은 조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 다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자기가 흔들린대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양교회도 언제 끝날지는 그건 모른대요. 누가 하품하고 졸면 끝나요. 자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저께 길게 얼마나 참 귀한 간증을 주셨어요. 그 처음에 오셨을 때 만났을 때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눈물이 확 고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휘자는요. 청중을 향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청중을 보고 어떻게 지휘합니까? 지휘자는 청중의 등을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리듬과 모든 것을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등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 쪽으로. 세상에 마음이 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속도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만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예 세상을 향한 마음을 딱 정리해버리시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높이 세우실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더라도 거기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두 마음, 세 마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아이 볼 때 또 욕심 생기고 세상 가면 또 욕심 생기고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되지 않는다. 관찰을 잘해야지 그 속에 비밀을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은 관찰을 잘해야지. 뭘로 배우고 싶으면 거기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처럼 감추인 보화가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어제 1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에 하나의 관심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가 먼저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딴 데 관심을 가지면 공부에 관심을 못 두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지금은 당장은 재밌고 신나지만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한 번밖에 한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이런 사람은 과정을 소홀히 하게 돼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아이들 관심 못 갖습니다. 직장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 못 챙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좀 못 챙겨도 되지만 어떤 거는 내가 못 챙긴 것 때문에 큰 손실이 있는 겁니다. 건강 잃어보십시오. 자녀 잘못돼 보십시오. 제 아들은 더 이상 누가 높으냐 낮으냐, 조금 전에는 그랬습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 와도 그런 분 많아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관심 갖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니까. 근데 제 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높으냐 낮으냐 관심 없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건가. 제 아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때문에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권능을 받을 건가. 그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한 마음, 여러분 일주일 이번 주간 동안 만이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시간 사용도 좀 절제하시고 이번 주간 내가 집중하리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10일간입니다. 10일간 집중할 때 이들은 놀라운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120명에게 은혜를 주시고 작정했습니까? 예, 이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자였어. 약속을 지켜줘야 돼. 이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 없어. 마지막으로 이들은 꾸준한 자들이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호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순절 믿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호련이 하늘로부터 호련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꼭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택하거든요. 택할 때 가룟 유다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길로 간 사람. 가룟 유다의 특징은 하나, 인내하지 못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 내리고 스스로 때를 정한 사람. 자살이 왜 문제죠? 스스로 정하기 때문이죠. 자살한 사람의 특징은 모두가 다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룟 유다가 대표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 예수님의 때가 다 있는데 그때 조금만 기다렸다면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뽑힙니다.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 12명에 넣어주든 안 넣어도 상관하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끝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마띠아. 그에게 호련히 12번째 자리가 온 겁니다. 120명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마띠아가 12명 채워졌다고 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됐구나. 12명 채웠으니까 이제 12명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가룟 유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내일 또 기도하고. 근데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고요. 기다림은 나중에 얻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또 길이기도 합니다. 금식 제대로 하신 분들은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그냥 몇 시간 있으면 밥 먹었지만 이제는 하나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게 바로 기다림이 주는 축복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이 간절히 감사하게 받은 이유는 기다렸기 때문이거든요. 베드로는 이 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약속을 믿는 자, 잘 기다리는 자, 집중하는 자 모든 육체에 다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아이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본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선물을 받는데 조건이 있다. 누구 많이 받는가?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임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은질긴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절기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믿고 집중하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절기를 잘 이용하면 된다. 지금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집중해보자.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끝까지 한번 이 자리에 있어보자. 이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한번 굳게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또 한 가지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모여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요? 나를 볼 때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야 하는 의무.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야, 저 먼 데서 여기까지 왔구나. 저렇게 바쁜 분이 이렇게 와 있구나. 저렇게 힘들 건데 그 아이가 여기 와 있구나. 그걸 볼 때마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나게 하는 의무. 근데 내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그래, 이거는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관심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맞드린 건데요. 여러분, 관심이요, 이제 직장에 있는 리더로부터 밑에 직원에게까지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관심이 같은 데 있어야지 직장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리더가 밑에 부하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관심의 정도와 열기가 10%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관심만큼 밑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 똑똑하대요. 밑에 사람들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관심, 자기 이해, 그걸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 정도 누수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심에. 그 밑에 가면 또 10%. 그건 좋은 조직이 그렇고, 정말 약한 조직은 그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 앉아있지만 이 회사를 잘 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 내가 어떻게 더 승진할까? 내가 어떻게 또 오늘도 좀 일 쉽게 할까? 관심의 물흐름의 법칙. 그런데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지원 그룹입니다. 옆에 누군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함을 볼 때 그 옆에 있는 지원 그룹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물흐름으로 인하여 셀 수밖에 없는 그 관심의 열기를 회복한다. 엄마가 이야기했습니까? 아이한테 갈 때 관심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아빠가 또 이야기해요. 삼촌이 또 이야기해줘. 교회에서 또 이야기해줘. 그러면요, 그것이 방지된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성도들 각자에까지 온전히 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예 작정하십시오. 빠지지 않겠다. 아예 결단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리라. 그리고
여러분 한 끼씩 금식할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냥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밥만 안 먹고 신문 보고 뭐 만나고 이게 아니라 밥 안 먹던 그 시간 혼자 조용히 산책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저희가 모인 이곳에 이런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이 터지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